그러면 이제 오늘은 4강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속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. 자,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. 하나님과 아담은 그 언약을 맺었었는데 아담이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그 언약이 이제 깨뜨려지게 됩니다. 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이 세상에 무엇이 들어오냐면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. 죄가. 그래서 아담에게 그리고 이 창조된 피조 세계에 죄의 영향력이 들어오게 됩니다. 그럼 그 죄의 결과는 아까 관계의 파괴라고 했었는데 그 죄의 결과로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죽음이에요. 죽음. 사망이죠. 죽음. 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든요.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는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됩니다. 그런데 여기 죽음도 우리가 나중에 좀 교리 공부를 하게 되면 죽음도 좀 종류가 있어요. 육체의 죽음이 있고, 그리고 영혼의 죽음이 있고, 그리고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. 이렇게 세 가지 죽음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, 자,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그 즉시 죽었는데, 근데 그 육체가 죽었느냐? 그렇지는 않아요.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930년인가를 이제 더 살고 죽게 되어집니다. 그렇다면 육체는 죽지 않았어요. 나중에 죽었어요. 죽긴 죽었지만. 그러나 그 즉시 죽은 것이 있다면 영혼의 죽음이 일어난 것입니다. 이 영원한 죽음은 나중에 이제 최후로 그 지옥의 심판을 받는 것이 이제 영원한 죽음이라고 한다면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주어진 것은 영혼의 죽음이에요. 그럼 이 영혼의 죽음은 무엇이냐? 영혼의 죽음이 찾아왔어요. 이것은 곧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에 원래는 교제할 수 있는 관계가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 죄로 인하여서 이 교제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. 더 이상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할 수가 없게 되어진 거예요. 그것이 영혼의 죽음입니다. 자, 하나님과 사람의 교제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. 그것이 영혼의 죽음입니다.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면서 살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요. 그런데 어떠한 죄라든지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. 그때 매우 고통스럽거든요. 그런데 이 아담이 경험한 영혼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수만 배를 더했을 때의 경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.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 영혼의 죽음, 그것이 즉시 나타났는데,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할 건 뭐냐면, 그러나 육체의 죽음은 유보, 육체의 죽음은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. 왜 그랬을까요?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?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이 끊어진 교제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이죠. 그래서 한시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편을 주셨는데, 이게 제사라는 거예요, 제사. 근데 그 제사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는 고대 근동의 언약의 풍습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자, 여기 이 사람은 군주라고 하죠. 그 어느 지역의 왕 같은 존재예요.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신하입니다. 자, 그래서 이 어느 땅이 이렇게 있다면 이 땅을 이 사람 혼자서 다 다스릴 수가 없으니까 뭐 이 지역은 뭐 어떤 사람에게 뭐 이만큼은 어떤 사람에게 이만큼 어떤 사람에게 이만큼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땅을 나눠 주어서 그 땅에서 책임을 지고 농사도 짓고 생활을 하지만 또 적군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나면 나를 위해서 대신 싸워야 한다라는 뭐 그런 이제 맹약을 맺는 거죠. 그때 이 고대 근동에서 이 언약을 맺을 때 풍습은 뭐냐면 우선 계약서를 작성을 해요. 그래서 이 임금도 그리고 이 신하도 그리고 나중에 신전에 이제 보관할 그 계약서를 이제 작성을 하고 그런 다음에 어떤 의식을 치르냐면 여기에 이 커다란 황소 한 마리를 여기다 그려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, 이 황소를 반으로 쪼개는 겁니다. 근데
이렇게 쪼갠다는 게 아니라요. 이걸 뒤집어 놓고 이렇게 쪼개는 거죠. 이렇게. 그러면 양쪽으로 소가 이렇게 딱 갈라지겠죠. 그래서 이쪽에도 이렇게 소가 이렇게 갈라지는 거죠.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있겠어요? 피가 피가 이렇게 잔뜩 있는 거죠. 그럼 거기를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이 계약서를 들고 이 두 사람이 함께 이 피가 낭자한 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. 그리고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증인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.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?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소처럼 죽임을 당하겠다. 그러니까 이 약속은 죽음을 맹세하면서까지 지키겠다 하는 것이 그 당시 풍습이었어요.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하실 때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하세요.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짐승들의 반을 쪼개 놓으라고 하시고, 그리고 아브라함이 잠들어 있을 때 하나님은 횃불로 그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을 확고하게 하셔요. 자, 이제 이걸 생각을 해본다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, 그러니까 죽음으로써 이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을 좀 생각해 본다면 제사 제도를 좀 이해하는 게 좀 더 쉬울 수 있습니다. 구약 시대에 이루어졌던 이 제사는 우리나라에서 뭐 상 펴놓고 조상들에게 드리는 제사 뭐 이런 거하고는 좀 달라요. 자,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임시적인 방편으로 주셨던 방법이 제사 제도인데, 자, 여기 이 그림은 성막입니다. 이게 성막이에요. 성막. 그러면 여기 이렇게 이게 성막입니다. 그럼 여기 안에는 성소가 있고요. 이 안쪽에는 지성소가 있어요. 들어보셨죠?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여기에 있는 게 이제 제단이고 물두멍입니다. 그러면 이 제사를 드리러 제사를 드리는 사람, 헌제자라고 해요.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제사장이 있죠. 여기서 섬기는 제사장이. 근데 제사를 드릴 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제물이에요. 대표적인 제물 우리가 보통 양을 생각하죠, 양. 그래서 이 양을 가지고 갑니다. 뭐 제사에도 이제 크게는 5가지 종류가 있어요. 번제, 또 번제, 그리고 소제, 또 화목제, 그리고 속죄제, 속건제. 이렇게 기본적으로 5가지 제사가 있는데 이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인데 이 소제를 제외하고는 번제, 화목제, 속건제, 속죄제에는 다 짐승으로 제물을 드렸고 근데 소제는 단독적으로 드리지 않고 뭐 번제와 함께 드리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기본적으로 제사에서 필요한 제물은 짐승이었습니다. 소든지 양이든지 염소이든지 뭐 돈이 없는 사람은 비둘기이고 그렇게 했어요. 그러면 자, 왜 이제 이 제사 제도를 이제 이 제사 의식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, 자, 기본적으로 이 모든 제사에는 기본적으로요, 속죄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. 자, 이 사람이 제사를 드리러 왔습니다. 근데 왜 제사를 드리러 오냐면, 아까 그거예요. 하나님과 이 사람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. 뭐 때문에 깨졌죠? 죄 때문에 깨졌죠. 그러니 이 사람에게는 지금 이제 죄가 있는 겁니다.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죄를 가지고 있는 존재,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죽으리라. 그러니까 죽음이에요. 그러니까 이 죄는 죽음으로써 갚아야 돼요. 그래서 이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람을 죽이셔야 하는데, 근데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주신 게 제사라는 거거든요. 자, 이 사람이 양을 가지고 옵니다. 그러면 이 양을 이 제사장 앞에 데리고 와요. 그럼 이 제사장이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고 기도합니다. 그러면 이 사람이 지은 죄가 이 양에게로 옮겨진다고 해요. 그러면 이제 내가 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가 이 양에게로 옮겨지는 것이에요.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누가 죽어야 하겠습니까?
죄가 어디로 갔죠?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은 죄가 이 양에게로 전가되었어요. 옮겨졌어요. 그래서 이제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이 양이 나를 대신하여 죽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양을 죽여요. 그리고 번제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태우는 거죠. 그렇게 제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생각해 보면 좀 끔찍하죠. 그렇게 죽여요.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? 그것이 이 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시고 그 죄를 향한 큰 진노가 있으신데 그것을 내가 받아야 하는 것을 이 양이 대신 받는 것입니다.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 보면서 이런 말을 하죠. 보라,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.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불러요.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 개념에서 나온 거예요.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는 그 어린 양. 그래서 자, 이것은 결국 제사 제도라고 하는 것은 임시적인 방편에 불과해요. 근데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이 양으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어요. 그런데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. 돌아가는 길에 또 사람은 죄를 짓게 되잖아요. 그러면 죄를 지었으니 또 이 짐승을 가지고 와서 또 제사를 드려야 하고 또 돌아갔는데 또 죄를 짓고 이게 계속적인 반복이죠. 그래서 제사는 결국 한시적인 방법일 뿐이에요. 임시적인 방법일 뿐이에요.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주기 위한 임시적인 방편이었느냐?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주기 위한 것이죠.